우리 1월달 이제 감사의 달에 들어와서 사실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고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정해서 감사의 달이라고 정하고 우리 셋째 주는 감사 특별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시간을 내서 한번 조용히 인생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일단 잠깐 떠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들에게 이 사회가 존재하고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필요한 몇 가지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자동차 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와서 빨간불 앞에 서 있으면 빨간불이 쓰라면 쓴다 그럼 내 뒷차도 와 쓸 것이다, 내 뒷차를 믿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뒷차가 날 받을 거라고는 빨간불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사러 가시잖아요. 그럼 햄버거를 사 먹을 때 그 만드는 사람이 그곳에 자기 침을 뱉은다 할지 너 죽어라고 독에 넣을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서 날마다 아내에게 생활한 자금 갖다 주기는 주는데 그 살림한 아내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함이 없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애도 낳고 살고 둘 낳고 셋 낳고 살고 그리고 또 아내는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 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잘 자라납니다. 결혼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이 자녀를 돌본다면 그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녀가 자라나면 감사 인사를 드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주면서 감사도 인사해.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빼버리면 우리의 삶은 삭막한 사막보다 힘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힘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권력이 폭력인 것이고, 지식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교만인 것이고, 겸손은 있는데 감사가 하는 겸손은 그건 열등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이 열심히 살아간다, 그것은 자기 욕심인 것이고, 사랑은 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자기 욕심이고 그건 지배욕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전혀 감사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도취나 자기 자랑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속에서 정말로 평안한 삶, 자유한 삶,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령 충만이란 말은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계속 제가 할까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안 하겠다는 뜻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몸에 안 배 있어서 그러세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헌신은 여기 무서운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을 들여오는 문이고 감사는 불행을 막는 방어문인 것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믿음의 증거가 감사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냐 없냐, 정말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는, 특히 작동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작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내 삶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감사라는 게 따라와야 돼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운 얘기죠. 우리는 잘 아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선물로 덤으로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감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계시다는 게 감사고, 내가 십자가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걸 믿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그 통로가 예배당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장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내가 예배자 이곳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감사인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감사인 것이죠.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럼 기도를 안 믿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는 받으시는 은혜의 통로라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왔지만 내 이곳에 예배 드릴 마음이 있어서 오도록 내게 예배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예배의 영을 보여주시고 이곳에 와서 지난 일주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이 나를 다시 안아준다는 예배의 감격을 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이거 오자마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물이 높은 낮은 곳 떨어지는 것 같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감사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 강렬한가, 내가 감사 드리는 만큼 강렬한 것,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수가 큰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만큼 큰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추수감사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근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전도하고 감사로 헌금 위원하고 감사로 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요, 우리 교회와 미국하고 달라서 맥주 감사하고 추수 감사를 2번 드려요. 7월 달에 1번 드리고 추수 감사를 2번 드리는데, 이것이 1년 예산의 굉장한 수입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중요한 좋지도 하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감사헌금과 맥주 감사헌금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다는 아니지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들은 긴장을 해요. 이게 잘 들어와야 오늘 1년이 돌아갈 텐데, 감사가 주목적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참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하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요, 우리처럼 뭐 추수 감사한 말도 100%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게 한국은. 액수로 말하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우리 딱 그렇게 하신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보니까 조나고 목사님 2,000불 감사하고 내가 추수감 내가 불렀어요. 돈 넣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에서 이 정도 했어요. 그래, 한국은 그렇게 해요. 굉장히 부담이 되시지. 이렇게 조용하고 보니까 부담이 됐다는 뜻이.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100% 그렇게 추수감합니다. 그건 그냥 평시 때 감사하는 거고요. 저는 얼마냐고요? 제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됐을 텐데요. 저보다 잘 사는 사람 우리 교회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교회의 예산을 충족하기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냐고요.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다는 걸 생각하면 십자가로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을 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물이 높은 나무 떠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야, 또 찬양대 가자마냐? 이거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아멘 안 하는 사람 좀 몇 명 빼서야죠. 어떻게 아멘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뭘로 앉아 계셔요? 그 자리가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 여러분들 지난번 여러분 제가 없을 때 벙어리 찬양 들어보셨죠? 여러분 1부 예배를 못 들으셨구나. 3부 예배 때 이렇게 장애인, 말을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걸 둘 통역을 하고 그 찬양을 했어요. 1부 예배 나오신 그런 은혜를 못 받으시지. 제가 한국 갔을 때 제가 그분을 초청해서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을 못하는 손으로 다 설교를 해요. 그럼 옆에 통역을 다 해요. 찬양도 다 입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소리 내고 찬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자고 깨면 주일 아침이냐? 그러지 마시고 자고 깨면 감사한 거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하라, 여기서 아멘한다는 거 이해가 좀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감사가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인 것이고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주술에 불과한 거고요, 감사가 없는 찬양은 자기 도치나 자기 자랑, 내가 노래 잘 부른다 하고 폼 잡는 것이지, 어떻게 감사 없는 찬양과 감사 없는 기도와 감사 없는 예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없는 헌금, 헌정은요, 이런 헌신은요, 굴종이고 노예적인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죠. 감사가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감사로 진행돼야 되고 감사로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증거 감사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와 달리, 아수르는 자기 나라의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과 막 자포를 시켜가지고 그쪽 사람 완전히 그냥 피를 그냥 다 섞어버렸는데, 이 바벨론은 그들의 왕족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지역의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종교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나중에 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체를 그렇게 바꾸려고 했겠죠. 뭐 그런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왕족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런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자기들의 물든 지도자를 세우는데, 다니엘은 20이 안 된 어린 나이에 잡혀갔지만 다니엘 7장 8절 그는 뜻을 정하여 그 왕궁에 벌어지는 잘못된 물질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도록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그 결심을 보고 그 어린 나이에 18, 17대 잡혀갔으니 주는 데는 먹어도 배고플 것이고, 그가 종으로 잡혀갔으니 신하가 되었던 데는 마음이 편할 일 없고, 생각하면 고향 생각이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텐데 그럼 먹고 마시고 살아갈 텐데, 그 어린 나이가 자기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가 이방 민족의 궁송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 군중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결단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것이죠. 오늘 6장 1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 왕이 전체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그 방백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 다니엘인데, 그가 매우 민첩하고 영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의 작품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말로 믿음을 잘 믿고 살려 그러면 꼭 옆에서 우리를 태클 거는 세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저도 내 다음 주는 정말로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하는 가운데 꼭 속상하고 속을 확 뒤집히는 일들이 꼭 벌어져요. 이거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단이. 이게 다니엘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유일한 왕임을 드러내고 싶어 살아가는데, 그걸 그 나라의 다른 방백들이 이걸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뭐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음모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적어도 공격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흠 잡힐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왜? 베리면 그냥 사시게?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단과 세상 사람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그저 살아버리면 중앙연합감독에게 목사가 장로가 졌다는 소리를 한두 번 듣는 줄 아세요? 적어도 다니엘처럼 적어도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도록 사셔야 돼요. 누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니라 나를 세우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흠 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흠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앙연합감독 성도님들이 흠 잡힐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딱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해. 근데 그들이 머리를 짰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우리 왕이나 우리 금신상 앞에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밥이 되게 하자, 그런 금령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니엘이 있는 이 왕이 그냥 도장을 딱 찍었네. 금령이 발표가 된 거죠. 이제 다니엘에게는 삶에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와서 어려운 노예 생활을 했지만 출세했고, 열심히 살아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존경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고, 언제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 자기가 배웠던 걸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원수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자밥이 되는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당한 위기는 뭐냐면, 지나온 세월 쌓아오는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전부 다 무조건 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과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 어린 날에 잡혀와서 그가 자기 뜻을 정하고 그 나라의 물질 문명에 물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썼을까. 그리고 그가 총리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건너뛰었을까. 그가 지불한 값도 대단할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어떻게 공든탑을 쌓아왔는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든탑이 무너지면 뭐 다시 하면 좋은데 모든 걸 완전히 상실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기의 명예, 자기 가진 힘, 그리고 쌓아놓았던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주변에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도 완전히 상실돼 버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뺏겨버린, 그 생명도 그저 목이 한번 당장이 잘려버린 죽음이 아니라 사자가 자 육체를 다 씹어 먹을 때까지 죽지도 않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가장 어려운 죽음이지. 생각해, 총 하나 딱 맞아 죽으면 그냥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사자가 가서 무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목줄 하나 탁 물면 그냥 죽을 수 있지만 다리부터 묵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요? 생각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무섭지요. 무서워서 완전히 기절해버릴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장 귀중한 생명조차 잃을 뻔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더 중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진 것도 위기고 자기 생명 빠지도 버려진 것도 위기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야 될 위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 풍족 따라 적당히 살 것인가, 이 따라 적당히 절하고 적당히 마음으로는 안 하면 되니까 뭐 하는 척 하지. 우린 그렇게 살죠. 그렇죠? 내가 뭐 절은 하지만 내가 뭐 믿나? 그냥 하는 것이지 뭐. 그리고 이 땅 살고 봐야지. 살고 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적당히 세상의 법칙과 타액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자밥이 될 것인가, 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는 앞에는 사자굴이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 따라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매일매일 결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 또 교회 예배를 올까 말 그러다 오신 분이 계실 거고, 올까 말 그러다 푸른 초장으로 나가보신 계실 것이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 내 뜻대로 살겠냐, 아니면 세상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겠냐 라고 하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심플하게 생각해서 골치 아프게 뭐 밤을 새고 날을 새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럽의 선교사 훈련차 갔다가 499주년이었어요. 루터의 종교기. 올해가 500주년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잘됐다, 온 김에 사람도 없을 때 구경하자 그래서 제가 루터가 있는 모든 지역을, 태어난 곳, 벼락 맞은 곳, 뭐 하고 도망간 곳, 제가 2박 3일 동안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가 이거 얼마나 그냥 다 구경하고 왔는데요. 보름이라는 곳을 제일 먼저 갔어요. 보름이라는 곳에서는 종교의 계획을 처음 시작했을 때 1517년 10월 31일 자기의 성에, 그 재밌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라고 하는 큰 붙인 그 교회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놓고 천주교와 대화를 하자, 누가 토론하자, 그걸 붙인 게 종교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4년 뒤에 독일이 난리 난 거죠.
근데 다만 독일이 로마와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이 죽이지 않지만 모여서 종교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보름이라는 제가 그 성당을 갔는데 성당이 굉장히 커요. 근데 성장 맞은편 잔디밭 위에 조그마한 탑이 써 있었어요. 루터가 두려우니까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래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 하루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그러다가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I stand here.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게 기념탑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앞에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파면을 당하고, 파면당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한 성주가 그를 데리고 한 성으로 데려가서 그 성에서 몇 달 동안 숨겨주지요. 루터가 하루 종일 고민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종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결단했습니다. 죽지.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는 살 수 없지만 나는 죽어야 되겠다. 제게 하루만을 기회를 주시며 루터처럼 말한, 제가 루터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지, 심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예전처럼 똑같이 예루살렘 창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 감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 결혼을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첫 딸이 돌을 맞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병에서 고쳐서 어떤 조건 때문에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신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이 내 생명을 취하든 말든 그건 관계없고 어떤 조건이 없어도 나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종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오래 살든 작게 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쉽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되어야 가정이,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남편의 형제님들은 각성에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네, 자매님들이. 아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그 아내가 돈을 함부로 쓰든 주책이든 말을 많이 하든 관계없이 아내가요 이렇게 걸어서 밥할 수만 있으면 남편들은 감사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낫네. 이게 절대적 감사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 감사. 그 교회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교회 집사고 장로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 교회를 옮겨 말어, 이번까지 기다려보고 이번에 집사가 권사가 안 되면 뭐 이딴 소리. 그건 절대적 감사가 아니죠. 지금 다니엘 하는 감사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 감사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무가 감사에 죽게 되었는데, 사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감사 못하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근데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성가대 서겠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준 게 감사해요.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부장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한 1년에 한 번 부엌에 와서 주일날 성도들 먹는 밥을 주면 힘들고 신경이 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감사할 수 있고 그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주방에 밥하는 걸 안 하면 안 됩니까? 만약 밥하다가 썰어 누가 다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몰라오시고 어디가 사고 나면 어떡하시려고?
왜 밥하다가 넘어져 쓰러져 다친 걸 생각하시는지. 걱정하는 감사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해요. 그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그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건 더 큰 감사예요. 은혜 받는 건 감사해요. 은혜 받고 그분을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더 큰 감사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건 더 큰 감사예요. 그 순교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건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다니엘의 감사가 그거예요. 내 하나님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 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도 제게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적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자 입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어요. 왕이 다니엘이 살았다는 걸 듣고 와서 보면서 놀라니까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데, 자기를 증거하는 게 놀랬지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제 기도가 사이 막아지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 사자들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가 나를 먹지, 내가 사자 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 막 교인들이 신뢰가 나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다니엘이, 사자가 다니엘을 보고 안 잡아먹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고기를 안 하고 채식만 해가지고 사자 눈에 다니엘이 풀로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 교인들, 그게 또 은혜라고, 또 알렐루야 이런 목사, 아이고 나는 아이가 그 목사.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자가 사슴을 먹어요, 풀을 먹어요? 네? 그러면 사슴이 고기를 먹어요, 풀을 먹어요? 그럼 사자도 사슴 먹지 말아야지. 그것보다 뭐 영성이라는, 아이고 웃기고 있다. 사자가 다니엘을 못 먹는 것은 다니엘의 말처럼 하나님 천사로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사자는요, 아무리 멋있는 사슴이 지나가도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아시죠? 우리만 집에다가 냉장고 뭐 서너 개 넣어가지고 다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목숨 다 썩어서 버리고 그러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를 줄이셔요. 우리 집 많은 냉장고 때문에 1년에 4천만 명이 굶어서 죽어요. 전 세계 20%가 전 세계 80%를 먹어 해쳐버려요. 사자는 이제 배가 부르면요, 더 맛있게 보이는 육질이 좋은 사슴 지나가도 안 먹어요.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자의 식욕을 딱 떨어뜨릴 때, 아니면 배가 불러서 그냥 잠자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 하신 일이죠. 정말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높이시고 살려주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사드락, 느삭, 아벳느고가 왕이 협박을 받아가지고 절하지 않으면 저 불못 속에 던지겠다, 던지시옵소서.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연못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안 탔네, 끄집어내, 칼로 목을 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왕의 손에 살리실 것이, 그러나 그리 아니야, 설사 내가 불에 다 죽는다 하더라도, 설사 끄집어냈을 때 목이 잘려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럼 잘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불연못 속에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네. 그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죠. 여러분, 그러듯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믿음의 증거가 감사예요. 믿음이 없다 하면 감사하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렸더니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삶이 안 풀리면 감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막혔으면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풀려요.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서 관계를 풀자. 노노노,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더 싸우게 돼. 그냥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누가 묶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감사의 편지를 쓰십시오.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앞길이 막혔습니까? 감사를 표현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실한 감사, 하나님 계신 것 하나만 드린 절대적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 기적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보리떡 5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감사할 일이냐고요. 근데 그가 하늘 우러러 축사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베푸셨습니다. 이미 썩어 냄새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더니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행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 감사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양도 감사로 드리는 찬양, 기도로 감사드리는 찬양, 헌신도 감사로 드리는 찬양, 헌물도 어떻게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헌물, 그를 하나님은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그럼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냐?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삶에 정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감사할 제목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딱 난 하나님 위해서 산다. 난 하나님 내 삶의 전부다. 난 하나님 관계가 내 삶의 전부다. 난 하나님 계신 곳에 산다. 내 삶이 어렵고 중요하지 않다.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게 내 삶의 전부다. 나는 세상의 진수성찬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딱 정하고 나니까 그가 감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나스 가게를 보면 도나 장사하고 싶고, 세탁 잘도 세탁소 타고 싶고, 플리마켓 잘도 플리마켓 타고 싶고, 우리는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를 딱 정하셔. 여러분 삶의 하나를 정하셔.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정해야 그 기준 위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올 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가 상처가 시험드는 이유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께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표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를 지어요. 그러면 교회 짓는 건 목표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어서 뭘 할 것인가, 그게 목적이죠. 삶의 목적을 정확히 정하십시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돈 버는 게 목표예요. 내가 1년에 100만 불 벌어야 되겠다. 그 목적, 그건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해서 뭘 할 것인가가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정해져야 우리 안에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 헷갈려요. 감사가 나왔다 불평이 나왔다가 별일 다 해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 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남들은 공공히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죽을 걸 각오하고 불 연못 속에 들어가 버렸네. 근데 하나님 그걸 건져내 소리를 다니엘이 다 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니엘도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봐라, 하나님 나 살리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용기 있게 기도하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그가 예전처럼 기도했다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어쩌면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믿음의 확신, 믿음의 성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감사가 자라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혼자 돛당량, 기도는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함께 할 때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회가 그냥 밥 먹고 친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랄 때 자람이 증거인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고,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이란 뭐 찬양대가 사역이죠. 그 사역도 신앙의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누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온다 찾아보고 기도하고 서로 노력도 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신앙의 공동체 내가 소속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우리 교회 조용히 가지 마시고요. 우리 오신 분들은 꼭 등록을 하십시오. 교회는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주님 붙어 있어야 돼. 적어도 교회에 등록을 해야 붙어 있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어서 여러분 주신 그 사명을 오늘 감당을 하셔야 돼. 몸 진짜 여러분 이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병신이죠.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17, 18에 얼마나 음식이 맛있었을까. 왕을 섬기는 그 잔치상에 내려온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참았습니다. 나는 저기에 내 물들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거룩하고 단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세상적으로 삽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교회가 오면 주요고 밖에 나가면 나요고.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둘 중 하나를 정확히 정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드 목사님이 제자도란 책에 이런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살 것인가 대강 살 것인가,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 것인가 세상고 살 것인가, 이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걸 택함으로써 진정한 제자로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걸리시죠? 뭐 저도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불구하고 철저한 제자가 되기 싫어서 적당한 취사 선택을 함으로 철저한 제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선택할 주권이 없다. 그가 명령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도고 그것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도 받고 세상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또 조직의 쓴맛을 보게 만드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를 택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세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분이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기쁨, 내 영광보다도 그분의 영광, 나의 부원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그것에 삶을 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주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감사가 절대적 감사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중앙연합 감리교회는 이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감사가 없다. 요즘 가정 안에서도 감사가 없고 부부 안에도 감사가 없고 교회 안에도 감사가 줄어들어 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감사를 드러낼 빛이요, 감사를 지켜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